한국에서는 재성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일신교회는 무슨 성이 많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무슨 성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슨 성이 많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는 재성이 하나밖에 없죠. 그쵸? 아,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 한 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마인성. 예, 저희 교회 저희 생이 세 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흔하지 한국에선 재성이 흔하지 않은데 중국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에서 18번째 부자, 아시아 최고 부자라 그래요.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저와 같은 한자를 찾아보니까 말마자를 쓰더라고요. 저와 같은 성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은 알리바바라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랬다 그럽니다. 대단하죠. 키가 162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저도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명성을 듣고 몇 가지 물건을 중국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해외 직구 사진 보여주세요. 자,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직구를 제가 해봤습니다. 비싼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밤에 충동적으로 몇 개를 샀는데 핸드폰 케이스, 액정 보호 필름, 유선 이어폰을 무선으로 바꿔주는 무선 수신기 뭐 이런 거 잡다한 걸 몇 개 사봤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게 막 샀는데 4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많이 샀는데 많이 안 나와요. 거기 더 좋은 점은 배송비가 무료예요. 한국에서 사도 택배비가 2,500원이 붙는데 중국에서 오는데 배송비가 무료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송 기간이었어요. 제가 11월 16일에 이 물건들을 주문을 했는데 기다리다 월삭 새벽 성찬 끝나고 올 거예요 아마. 기다리다 지쳐서 그때도 안 오니까 12월 1일이 돼도 안 오니까 제가 인터넷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답글이 밑에 뭐라고 달렸냐면 주문한 거 까먹으시면 집에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편 추적 사이트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어디쯤 왔나 그랬더니 비행기 탔다는데 비행기 탄 것만 10일이 지나서 이제 10일 지나니까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물건 받았습니다. 12월 6일 어제 물건을 받아서 여기 있어요. 제가 핸드폰 갖고 왔죠. 여기 핸드폰 중국제 핸드폰 케이스 여기하고 보호 필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 받아서 보니까 좋긴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밖에 안 돼요, 진짜로. 배송료도 무료고. 근데 뭐 그래봤자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보호 필름이고. 그런데 솔직히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한참을 기다렸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는 순간보다 이 받기 전 택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 설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추적하면서 어디쯤 왔나.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죠. 그리고 택배를 받기 전까지 배송 조회를 하면서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택배의 배송 인터넷 찾아보세요. 택배 배송의 설레임 하면 진짜로 나와요. 저도 20일가량을 매일 내 택배는 언제 오나 별것도 아닌 거 구입하고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강림절이 시작했어요. 강림절이 어떤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중국 택배를 제가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기다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택배 오는 것보다 더 많은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성탄절이 설레이고 기다려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 애들 만날 때는 산타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좀 크니까 이제 성탄절 발표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얀 눈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눈싸움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 이렇게 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성탄절의 설레임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되고 설레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성탄절을 설레게 해주었던 산타클로스도 사라지고 그런 새벽송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하고 노는 것도 사라지고 이 예전과 같은 발표회도 이제 더 이상 해야 되네요. 한마음 축제 때 한마음 축제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다 하실 거죠? 한마음 축제 때?
예, 아멘. 심홍석 권사님 아멘 해주셨어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전과 같은 성탄의 기대임과 설레임이 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는 그 성탄을 설레게 했던 요소들이 사라져서 설레임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기다려서 설레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진짜 그러시죠? 예수님 오시는 게 설레이시죠? 와, 예,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악에 묶여 살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강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 없는데 아기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거룩한 기간이 강림절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쁨과 간절함으로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지금 현실에서의 눈물은 닦아질 것이고 다시는 고통과 걱정과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입니다.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시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 그래야겠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1초라도 빨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해야겠죠. 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 오늘 하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일 오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일 모레도 좋아요. 오늘은 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또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좀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 때는 지나고 우리 자식 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 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냥 이 세상 삶이 아직 좋기 때문일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만 듣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이제 안남길 권사님 장례식장 가다가 차에서 천국 얘기를 했어요. 천국 얘기를 했는데 천국 가면 저희 아내와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부부 관계가 유지되나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 될 거라는 답변을 어떤 성도님께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욱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런 농담을 자주 하죠. 요즘 저희 딸 6살인데 저희 딸 결혼식 축의금 내실 때까지 천국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그리고 절대 미리 안 받아요 라고 하면 단 한 분도 싫어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축의금 내고 천국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축의금 내라고 강요하는데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일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같이 읽은 이 말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큰 박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뭔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고 싶고 이 박해는 피하고 싶고 박해가 일어나면 진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음에 오셨으면, 나는 이 박해를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그때가 되면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이 마치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했죠?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해갖고 신랑이 올 때 기름 사러 갔다가 이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이 비유에 따르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시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 이 부분이 슬기로운 처녀 비유의 마지막 장면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늦게 온,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사러 갔다 늦게 온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21장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이 많아서 깨어있는 거 굉장히 힘든데 항상 깨어있는 게 뭘까요?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한 장을 거의 메우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됐을까?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 거는 아닐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게 핵전쟁을 준비하는, 굉장히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준비해서 땅속 깊숙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집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여기서 뭐 5년 10년 버틸 수 있는 물자와 무슨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해놔갖고 5년에서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게 2018년 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건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자기 공동체들을 피지로 이렇게 보내갖고 거기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뉴스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왔는데, 자, 이렇게 교회에 내가 가진 땅도 바치고 돈도 바쳐갖고 정말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지로 이민 가는 것인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잘못 이해해서 하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21장은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면서 배교의 위험을 조심하라, 죽을까봐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인 걸 얘기하세요.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말하고 계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배교하는 것, 예수님을 버리는 것, 혹은 헛된 목숨을 잃는 것,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너무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은 열심히 세상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까먹고,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까먹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있었지?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있었네? 이 땅에 다시 오셨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움은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기다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알듯이 어려움의 순간에서 인간은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는 것,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상황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생활이 이어지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의 삶으로 시선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결단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나 저 천국에서 맞이해 주세요 라고 결단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외치고 다녀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외치고 다녀도 죽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죽지 않게 되면 이전에 그 순교의 각오를 차지했던 내 마음이 물러져서 이 세상의 잘됨과 편안함과 그리고 예수님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나를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결단을 했던 그 마음들이 변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채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죽지 않게 되잖아요. 편하게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편하게 예수님 믿다 보니 간절함보다는 잘 사는 것이 보이고, 한번 편해지니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더 편한 거. 사람이 한번 잘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잘 사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도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전에 같이 순교하고자 했던 그 간절했던 믿음은, 그 기도와 믿음은 어느새 묻어져서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순간은,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순간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안해지고 무언가 잘 된다고 여겨졌던 순간에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행동으로 내가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 미래의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교를 경고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 먹고 사느라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 예수님을 깜빡 잊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벌써 오셨네? 난 준비 안 됐는데 벌써 오시나?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안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죠? 기독교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 둘씩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날이 갈수록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나라들입니다. 박해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피를 흘려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경제적 풍요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독립을 외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 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주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수많은 걱정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교회가 아닌 집과 내가 일하는 곳에 돌아가서 생활의 염려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 떠올릴 시간도 없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수요일이네, 정신 차려 보니까 금요일이네, 벌써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고 100%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는 비결은 우리의 일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마나 주장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도 예수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비로소 예수님 맞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셔도 난 예수님 잊지 않고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오셔서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예수님을 맞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3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는 비결은 한 가지죠. 뭐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에 부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사님,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권사님과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울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의 때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이 강림절의 시기에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활의 염려, 바쁜 삶, 그리고 이 송년회, 그쵸?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이 절대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바로 이것이, 이 고백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기다림이고,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주님 오셨어요, 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